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릴 때 가장 큰 삶의 모델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훌륭한 분이면 그 아이로서는 부모를 닮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되는 거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그분의 성품에 참여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요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말씀 묵상이 바로 그 중심적인 자리인 거지요. 오늘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두 장면, 두 사람. 마가복음 14장 8절부터 10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사람이 살면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슬픔이라는 감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인식하는 것은 차이를 통해서 인식해요. 기쁨이 뭐냐? 슬픔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기쁨이 뭔지를 어떻게 깊이 알겠어요? 괴테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근데 괴테가 눈물에 젖은 빵, 뭐 이런 좀 부정적이고 슬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역설적으로 인생의 기쁨과 행복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면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경험해 본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또는 기쁨과 보람이 뭔지를 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보통 큰 병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거는 병에 걸려서 아주 많이 고생해 본 사람이 압니다. 야, 이게 별 탈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자, 여러분, 사람은 어떤 거를 인식할 때 차이, 대조, 비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거를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에는 두 장면이 서로가 대조가 돼 있고 두 사람이 서로 대조가 돼 있습니다. 자, 먼저 두 장면인데요. 첫 번째 장면은 모의와 계략을 꾸미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려고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음모를 하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참 아름다운 헌신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 모의와 음모를 꾸미는 장면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어디서 모였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모임 장소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대제사장 집이든지 뭐는 또 관저든지,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 문 다 열어놓고 그렇게 모이진 않았겠지요.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뭐 그 사람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성직자들이니까 자기들의 속에 진심으로도 야, 저 예수란 자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진실하게 그렇게 생각했다면 정식으로 회의를 했을 테고, 근데 자기들도 알아요. 저 예수란 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게 흉계라는 거를. 그러니까 문 닫고 했겠지요. 은밀하게. 드러내기가 부끄럽고 드러내기가 정당하지 않은. 자,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하고 대조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하는데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부었어요. 이게 요즘 돈으로 따지면 적어도 1,000만 원대가 넘는 그런 금액이다.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아주 그 좋은 향유를 이제 값을 계산하면서 그렇게도 하죠.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흠모와 경외의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장면은 예수라는 분을 중심으로 아주 대조적이지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것도 흉계로. 그리고 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외하고 흠모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자기의 향유를 붓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또 성경 여러 곳을 종합해 볼 때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예수님이 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여인은 치유되고 새 삶을 찾은 아마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용서받은 죄인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들이 의롭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장면이 얼마나 대조적인가요? 이 두 장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말씀에는 두 사람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들이 유다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나서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내부에 있는 한 사람이 배반을 하고서 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그야말로 이거는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유다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또 돈을 받고 그럴 때 유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여튼 유다라는 인물, 예수님하고 생각하면 최측근이었고 그리고 명시적으로 자기의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단 그룹 중에서 아주 중심 인물로 이름이 드러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하고 대조적인 사람이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을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하고 미리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내로 들어가서 내가 얘기해놨다. 그렇게 유월절 만찬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는 아니지만 그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제자란 말을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름은 몰라요.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추측하건대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의 어머니 집이었을 것이다. 마가네 집,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아마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만찬을 준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교회에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주님의 약속한 것을 성령을 기다렸던 그 집도 보통 마가의 다락방 그러죠. 바로 이 최후의 만찬 식사를 했던 그 집이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지 순례를 가면 그 마가의 다락방 그랬던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딱 그 장소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마가의 다락방 거기를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지요. 여러분, 유다하고 그리고 어떤 한 여인, 이 두 사람은 또 얼마나 대조적인가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 유다는 핵심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말하자면 무명의 어떤 제자 이렇게 되는 거죠. 참 대조적이잖아요. 이 두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따라가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사람은 당연하겠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성찰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이거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서 내 자신을 성찰해라, 그런 얘기죠. 타인은 나를 보는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나를 보는 거울일 수가 있고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저 같은 목회자는 그 사람들이 성직자였고 저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특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거울 삼아서 제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렇게 겸허하게 걷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그런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의 삶의 좌표 또는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축복 속에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